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 의식주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하고 살 집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숙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숙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여행을 어떻게 보면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숙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이 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빚을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살기 편리하고 또 주로 아파트들은 대단위로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이 지역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달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치고 건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는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죠. 소위 재테크를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힘든 일이겠습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집을 팔고 사고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집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족 간의 대화를 하며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식을 줄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입지를 따지고 크기를 따지는 것은 좀 더 나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전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된 것으로서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목적건물로 된 성소였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회막, 모인다는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죠. 회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중품을 들여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매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금주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에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간주되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센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지만 사실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쳐 볼까 해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장에 났습니다. 전장터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에 들어온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혹은 모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전을 모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멘.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의심과 교만 등으로 더럽혀지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잘 조절해서 너무 억압하지도 말고 함부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된다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물론 독재자들은 세상을 제 뜻대로 움직여버리고 하죠. 그러나 독재자들의 말문은 천창합니다. 독재자들 대단하죠.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인 문제가 독재자들은 절대 권력을 해줍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의 말문은 천창합니다. 제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기 전에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해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교만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뭘 근거로 해서 교만할까?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알아야 할 것은 교만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위기인 줄 알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몸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양한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러면 특별히 지정된 건물인 줄 아는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다만 음행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과식을 한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요즘과 같이 겨울철에는 특별히 체온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배가 고프면 우울해지고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좀 긴장이 된다 했을 때 원인이 뭔가 했을 때 일차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웬만한 자극에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데 내 몸이 약한 상태에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나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혹시 배고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좀 든든히 채워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경험으로 보니까 맥박이 빨라지면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맥박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90까지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한 60에서 70을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한 9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몸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얼른 원인을 잘 찾아서 예를 들어서 맥박이 빨라진다 그러면 심호흡을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박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약물로 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심호흡이 있다. 그래서 깊게 동실호흡을 하면서 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좀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의 나온 배입니다. 나온 배. 네.
이 복부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배를 약간 집어넣고 긴장을 유지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드시 마시고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지금이라도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선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묵조리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시면서 많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합당한 답이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좀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님의 성소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안 따라가면 성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여기다가 성전을 줘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몸만 와 있으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만 성소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곧 교인들의 모임인데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인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시고 머리십니다. 교인들은 자주 만나야 하고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나눠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같이 해야 합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내 볼일 봐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우들을 돌보십니다. 다른 교우들을 보시면서 교우들이 좀 평안한지 아닌지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깨끗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즉 교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